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목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을 가지고 지혜로운 자도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앞에 강구도 있고 행사들이 좀 있어서 좀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빨리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지혜로웠던 솔로몬이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잠언서도 읽었지 않습니까? 16장에서부터 31장까지 잠언서도 읽었는데 그 솔로몬이요, 그 부모 공경에 대해서 아주 지혜로울 때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잠언 15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업신여기는 사람을 미련한 자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고요. 잠언 17장 25절에 보면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미련하게 살면, 미련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아비의 근심이 되고 어미의 고통이 된대요.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식이 할 도리는 뭐냐면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줘야 된대요. 여러분들 효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그 생명이 길리라라고 하는 게요, 이제 장수하는 복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부모보다 먼저 가면 안 되잖아요. 그 부모를 잘 섬겨서 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는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살게 하는, 오래 살게 하는 장수의 복도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 장수라고 하는 게요, 그냥 이 세상에서 좀 장수하고 오래 사는 그것뿐만 아니고요, 실은 이게 영생을 의미하기도 해요. 영생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여 부모에게 순종한다,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거듭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장수의 복, 영원한 천국에서도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와 복을 주신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로운 솔로몬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그는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지혜의 밑바닥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그 지혜는요, 그냥 어떻게 할까요? 그걸 뭐라 그럴까요? 그냥 꾀라고 할까요? 좋은 머리라고 할까요? 그런 거지 지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그 바닥이 깔려 있는 거래요. 그 다음에 행하는 것들이 이제 지혜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을 깨닫고요, 지혜를 깨닫는 이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솔로몬이요, 성경에 보면요, 40년 동안 왕위 있었거든요. 40년 동안 왕위 있었는데 40년 동안 그 솔로몬이 한 것 중에 절반은요 건축을 하는 데에 매진을 했어요. 7년 동안은 성전 건축을 했고요. 그 다음에 13년 동안에는 자기 왕궁을 건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건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이 솔로몬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건축이 다 맞춰지고 그 나라가 부강했을 때에
이 솔로몬이요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내가 마음이 원하고 눈에 보여지는 대로 한번 행해 보자. 그때부터요 이 솔로몬이 타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 다 하는 거예요. 저 여자가 예쁘네. 저 여자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그리고 마음에 원하고 눈에 좋은 것을 이렇게 취해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솔로몬이 나라의 왕이잖아요. 나라가 또 부강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여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많았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자기 아내가요 세상에 1000명이에요. 1000명.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제 이 잠언서를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로울 때에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전도서가 나오잖아요. 그럼 전도서를 보면요, 처음부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이 한탄 같은 게 나와요. 같은 사람이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서는요, 자기의 마음에 원하고 자기의 눈에 좋게 보이는 대로 그것들을 했던 결과가 해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다 헛되니까 오직 창조주를 기억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죽기 전에는 그래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자기의 돌아왔던 그 잘못된 생애를 자기가 또 기록을 해서 후대 사람들에게 교훈으로 남기려고 했어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요, 솔로몬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신앙을 떠나가지고 살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옛날에 신앙생활 잘했는데 저 사람은 천국 갈까요? 천국 못 갈까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끝에 어떻게 됐는가를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잠시 떠나기는 했었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마치 아무리 최종적으로 한다고 하면 죽기 전에라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에 왼쪽과 오른쪽에 강도도 같이 십자가 못 박혔잖아요. 근데 오른쪽 강도가 뭐라고 얘기하죠? 주여 당신의 나라에 갈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상에서라도 잠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을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전이라도 회개하고 인정을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그래도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죽기까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람은요 예수님을 이렇게 믿잖아요. 그 믿는데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표현을 해요. 거듭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내가 신앙 고백을 해요. 그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됐냐면 부자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부자 관계는 끊을 수 없는 생명의 관계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잠시 갈등도 하고 방황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지만요 오래 가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 마음이에요. 주님을 떠나 살면은 이렇게 그 행복한 게 아니고요. 그 집을 나간 탕자처럼 조금 있으면 금방 후회감이 들어와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한다고요.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을 해서 내 마음의 평화를 경험한 사람은 평화가 있을 때, 그러니까 매일 그 평화가 그냥 일상사가 될 때는 이 평화가 얼마나 귀중한 줄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을 떠나면 그 평화가 얼마나 귀한 건지, 그 평화가 나를 살게 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성령을 받았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거 성경에는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은사라고 표현해요. 은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무슨 방언의 은사도 있고, 방언 통역의, 뭐 예언의, 뭐 믿음의 은사, 권능 행함의 은사, 영 분별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은사는 꼭 거듭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그 은사를 받을 수 있어요.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에게도 성령이 임해서 예언을 했다니까요. 사울도. 근데 그 사울을 보면 끝까지 회개를 안 하잖아요. 그것은 이 성령은
우리를 사용할 때에 은사를 주시기도 해요. 성령의 은혜를. 정말 우리가 중심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요, 먼저는 거듭나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정말 믿으셔야 돼요. 진심으로. 그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을 정말 나의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 믿음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 은사를 받으면 그 은사를 잘 사용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영적으로 성장하고요. 그것이 상급이고 그것이 축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거듭난 사람으로 보여져요. 그죠? 왜 그럴까요? 뭘 알 수 있다고요? 전도서를 쓴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그가 회개했구나.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앞에 20년 동안에는 하나님 잘 믿고요. 그 후반기에 가면서 이 여자들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요. 뭐 땅도 많이 사고요. 집에요. 뭐 연못도 하고 많은 여종과 남종을 하고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다고 그랬어요. 솔로몬처럼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본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근데 그 결론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이것만 남는다라고 하는 결론을 딱 주고 이 전도서를 이제 마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거듭난 사람이었구나. 그러나 잠시 이렇게 실수하고 방황했던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믿습니까? 지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근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제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 솔로몬처럼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도 어떻게 해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으로 타락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건 우리에게 이런 교훈이에요. 너희가 믿음으로 섰다고 생각하면,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우리 신앙은요, 끝까지 조심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자신을 절대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주는 거예요. 그냥 기다려주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도 그래요. 내 자신도 내가 나를 믿으면 안 돼요. 나를 믿어주는 거예요. 잘할 수 있어. 내가 나에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격려를 해줘야 돼요. 스스로. 에이,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바보, 멍청이, 너는 참 복도 없어. 뭐 이런 얘기를 스스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다 들어요. 굉장히 여러분의 영혼은 힘들어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에게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잘하고 있어. 할 수 있어. 참아보자. 내가 내 자신을 믿어줘야 돼요. 그죠? 내 자신을 믿어주고요. 나에게 그것이 당장에 어떤 일이 변화가 안 생겨도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게 무섭잖아요. 그래서 습관이 잘 안 바뀌어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나에게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세 번 실패했다고 그걸 나에게 내 자신을 정죄하고 너는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래, 그래도 나는 널 믿어주겠어. 난 기다려줄게. 너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자꾸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기다려줘야 돼요.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항상 그래요. 항상 어떻게 해요? 믿어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간혹 가다가 그 목사라고 하는 직함을 가지고 막 희한한 행동을 하고 희한한 말을 하는 사람을 제가 비판을 좀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떨 때는 그 사람을 막 이렇게 추종하는 사람들이 목사인 경우들이 있어요. 그 주변에 제가 그런 분들을 만나거든요. 그러면요, 제가 마음에 어떤 한탄이 일어나느냐면, 저분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이념을 섬기는 사람이다. 혹은 진영을 따라서 섬기는 사람이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 완전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잘못을 하면은 그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그 잘못을 고치도록 해줘야 돼요. 근데 막 무조건 추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생각한다니까, 스스로를. 이단들의 종교들이 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전철을 밟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우려스러운데, 주변에 그 사람과 같은 이 정치적 이념과 혹은 그 어떤 그 진영이 맞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질문을 하고 싶다니까. 그 사람이 스스로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누구의 종인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믿습니까? 주님 외에는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요, 믿어주는 거야. 기다려주는 거고, 내 자신에게도 그래요. 여러분, 솔로몬이요,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지혜로운 사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나중에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으로 바뀝니다. 왜 그렇죠?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은 다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나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1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솔로몬이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대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이렇게 결혼하면 안 돼요. 성경에 보니까는 첩도 얻고 했던데요. 이렇게 이제 이게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 첩을 얻었던 사람들의 결론을 보세요. 결론을 보면 그것 때문에 가정에 큰 문제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결론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 하나를 창조하시고 이브 한 사람을 창조한 것을 보면 그냥 일부 일처제예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딱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살아갈 때 가장 완벽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3절에 보세요. 많은 여인이 나중에 어떻게까지 됐어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많은, 자기의 아내의 얼굴을 다 외우긴 했을까요? 알까요? 지나가다가 이렇게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700명, 300명, 1000명이 되면 어떻게 그 아내를 다 기억을 하겠어요? 그런데요,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이 통혼이 뭐죠?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그 여인하고 많은 여인하고 결혼했죠. 그랬더니 이제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왜 하나님께서 통혼하지 말라고 한 것인가를 알게 되어져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잘 안 들어요. 왜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하세요? 이렇게 오히려 항의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뒤에는요, 반드시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 하나님은 있어요. 그 미래에 내다보는 것이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해요?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왜 우리가 불신자와 결혼을 하면 안 되냐면요, 그 여인들이 우리의 마음을 돌아서게 한다는 거예요. 안 들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청년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요, 안 들어요. 제가 아는 청년 하나는요, 교회 목사님이 믿지 않는 불신자와 교제하지 마시고 결혼하면 안 됩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교회 떠났어요. 꼭 저한테 얘기를 했다니까요. 왜 목사님이 그렇게 마음이 좋아요? 그러면서 항의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안 믿는 사람은 결혼을 하겠죠. 그럼 그때 알아요. 얼마나 힘든가를 그때 알아요. 안 믿는 사람은 결혼해 사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때 알아요. 그때는 후회를 해도 안 돼요. 여러분들 미리미리 하나님 말씀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다음에
여러분 고통을 그때 느끼면서 후회하면서 해도요 이미 떠나갔어요. 지나갔어요. 그것을 만회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특별히 결혼 관계는 그래요. 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미리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평탄한 인생의 길이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심지어는 이렇게 됩니다. 그 마음을 돌아서게 한 것이 뭔가를 한번 보세요. 마음이 돌아서게 한 것이 이런 거였어요. 4절에는 없죠.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다른 신을 따르게 했대요. 나중에 솔로몬이요, 다른 그 이방의 여인들이 섬기던 신을 그도 같이 따랐다니까요. 그 앞에 무릎도 꿇고요, 경배도 하고요. 이런 못난 행동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후회를 하죠. 후회를 하면서 기록한 것이 나중에 이제 전도서예요. 근데 후회로 끝날까요? 여러분 이렇게 뭐든지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죄 짓고 회개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용서하시잖아요. 단순하게 생각해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회개하면 용서는 하시죠.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요, 죄의 씨앗이라고 하는 게 심겨진다는 거예요. 죄의 씨앗은요, 그게 또 나요. 우리가 신앙의 씨앗을 심으면 신앙의 씨앗도 나중에 이렇게 자라나요. 그것처럼 죄의 씨앗도 자라나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는 열매를 맺어요. 죄악의 열매를 맺어요. 그 죄악의 열매는 나를 고통스럽게 해요. 솔로몬에게 이런 일이 나중에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갈라집니다. 솔로몬 때문에 분열이 나타나는 거예요. 분열이.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떠나면 내 마음도 두 쪽이 돼버리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모든 일들이 자꾸 균열이 생겨요. 이렇게 자꾸 깨어져요. 관계들이. 그리고 자꾸 대적들이 생겨나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 르손이라고 하는 사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대적하게 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세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원수라도 더불어서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원수도 하나님 그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떠나잖아요. 그러면요, 대적자들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인생이 자꾸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결론을 저희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죠. 저는 여러분이 솔로몬처럼 많은 여자를 얻거나 많은 남자를 얻을 수는 없죠. 얻을 수 있으면 해보겠어요? 네? 해보겠어요? 여러분 솔로몬을요, 여러분 비판하지 마세요. 솔로몬의 위치에 가면 저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죄성들이에요. 할 수 있으면 죄를 해보고 싶은 것이 죄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지금 왕도 아니고요, 그런 세상도 아니고요, 한 사람하고 결혼해서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교훈이 있습니다. 이 많은 여인들을 뭘 의미하느냐면 이게 세상의 유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에게 많이 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의 유혹들이 여러분들에게 유혹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와서 마귀가 그 배후에 있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를 유혹해요. 이 신앙생활이 굉장히 몸이 건조하게 느껴질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때 있죠. 마귀가 지금 거의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는 데에 거의 지금 성공할 수 있는 그 앞에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몸이 건조하지 않습니다. 실은
몸이 건조하다라는 것은 내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지금. 혹은 잠자고 있는 거예요. 영이 깨어 있으면요, 날마다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삶을 날마다 창조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창조라는 건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거, 날마다. 그 신앙생활은요, 날마다 새로워져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신앙생활이 너무 즐거워요. 날마다 새 희망이 내 안에 넘쳐나요. 그거는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바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삶이, 신앙이 너무 재미없어, 이렇게 느껴지면 여러분들 지금 세상의 유혹이 여러분들에게 거의 앞에까지 와서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다 세상에서 온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다 정욕적인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온 거는 육신의 정욕이라 말씀하시잖아요. 거의 정욕적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면요, 권력을 갖고 또 많은 돈을 벌면 하는 행동이 보면 이게 성적으로 타락해져요. 거기에서 뭔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고 싶은가 봐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조금만 여러분 참으시고 주님을 경외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내 육신의 정욕도 지나가요. 심지어는 이 세상도 지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결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거한다는 거예요. 영원하게.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미련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꼭 깨어서 신앙생활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솔로몬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미 있었잖아요. 통혼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지만 그 말씀을 솔로몬이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으로 가는 과정 속에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으로서, 생명의 말씀으로서 중심에 두지 않으면 내 문제가 오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제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말들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하는 말도 그거는 그냥 포장이 잘 된 말이에요. 거기에 생명이 없어요. 오직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안에 영생이 약속되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고 중심에 두시며, 그러면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지혜로운 사람이 돼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솔로몬처럼, 솔로몬이 후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도서를 기록한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나처럼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런 뜻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 솔로몬의 그 마음, 그 교훈을 잘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솔로몬처럼 안 살아봐도 돼요. 괜히 내가 한번 살아봐야 뭐 알지. 아니, 살아보면 고통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살아봐도 고통을 이미 솔로몬이 다 당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축복만 받으세요. 그래서 오직 지혜로운 자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서, 그죠? 그 말씀을 들으셔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끝까지 지혜로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 이제 전했사오니 성령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